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도 소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절대 겪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러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사는 게 허망해집니다. 꼭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다 끝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대제사장 아론이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아론은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되고 성막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만 겁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들이 경솔하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던 거죠. 아론은 왜 그들이 죽었는지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론으로서는 너무나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아론이 잠잠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왜 그러셨느냐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일을 내팽개치고 죽은 자식에게 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도를 금한 겁니다. 그래야만 그들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큰 시련 앞에서도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장이기 때문에 비록 가족의 죽음이라 해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주어진 직무를 벗어 던지고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론과 두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이처럼 그들은 모세가 명한 대로 제사장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주어진 직무를 충실했던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아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큰 시련 가운데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신앙이 확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상황에서 아론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그에게 주어진 직분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입은 대제사장 예복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책임이 막중합니까? 따라서 적어도 아론으로서는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전에 금송아지 사건 때 이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론에게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절대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아론은 그걸 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물론 그의 가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는 큰 시련 앞에서도 대제사장의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겁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섬길 때 한 장로님에게 큰 시련이 닥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업이 많이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게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장로님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은 실패했어도 신앙은 실패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은 성공적으로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일로 무너지면 제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시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 가문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절대 안 무너집니다. 이러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제가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의 무게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한 집안의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어떻게든 신앙의 힘으로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이유에서건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 포기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자식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부모라는 직책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부모라는 타이틀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본인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생계로 삼고 있는 직원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는 겁니다. 비록 힘든 일이 있지만 그 막중한 책임이라는 게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성도에게는 어떤 상황에서건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야말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도 있고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가정에 직분을 주신 것도 있고 또 세상에서 일하는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주신 직분도 있습니다. 직분이 때로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련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인생을 함부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끝까지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건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주어진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시련 가운데서도 또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말고 주어진 자를 지키며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이렇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일을 맞아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이 늘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또 현실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감당하기 버겁고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에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또 주어진 하루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이 우리에게는 때론 짐이 되고 무거운 책임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기고 또 견디는 힘이 됨을 압니다. 주님, 장로이기에 또 안수이사이기에 권사이기에 집사이기에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책무가 있고 또 덕을 끼쳐야 되는 그 자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직책이 있기에 절제하고 또 낮아지며 또 주어진 일을 통하여서 또 축복도 받고 그리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고 끝까지 주어진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교회에도 큰 덕을 끼치는 복된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유체적인 질병 가운데 또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 때문에 또 직장 관계로 또 군복무로 이런 것 가운데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출산과 또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자녀손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책임감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길을 또 열어주셔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능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 자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선도의 사업이 또 잘 되고 또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위까지 그 사역을 하는 동안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정말 이 귀한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전도되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교역자와 또 선생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교사 수련의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서가 주임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여러모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동암교회 교육부서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잘 신앙교육을 받아서 동암교회를 세워가고 또 한국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여러 모양과 여러 손길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책임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원론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외에도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날 맞이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